에스겔 1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1절로 28절. 12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독수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묵시가 있고 속담이 있죠. 묵시는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나 묵시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용어를 쓰냐 하면 묵시나 계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이성으로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세계의 그 일들이 묵시나 계시입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말 할 때는 이제 레벨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지만 아무튼 이 커튼, 우리가 커튼 뒤를 볼 수 없잖아요. 커튼을 열고 커튼 뒤의 세계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이 또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알 수 없는 그 존재 이전의 세계를 주께서 보여주실 때 그게 이제 묵시죠. 묵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속담이 쫙 퍼져 있었느냐 하면 백성들이 하는 속담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거였어요? 22절 말씀에 22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묵시가 사라진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계시의 세계가 있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긴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 묵시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사실은 그들이 오해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으면 내게 좋은 게 생기나 자기의 이익을 보고 모든 말씀을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순간 묵시는 닫혀버립니다. 왜냐하면 묵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깨뜨리고 존재 이전에 우리의 존재 이전에 근원적인 우리의 실체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면서 형성된 우리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네. 돈이 제일이야. 살다 보니까 인맥이 제일 중요하네. 인맥이 제일이야. 살다 보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네. 살다 보니까 가족이 제일이지. 사업이 제일이지. 이 땅에서 형성된 모든 가치관을 우리가 묶여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인간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이 곧 진리야 이거예요. 나의 생존이 진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것이 모든 인간 세상에 퍼져 있는 진리예요. 내가 생존하고 내가 망하지 않고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지.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묵시를 대할 때 주님 제 생존을 보장해 주십시오. 저는 생존해야 되겠고 저는 망하면 안 되겠고 저는 잘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잘됨, 자기의 유익을 중심에 놓고 묵시를 딱 대하게 되면 묵시는 닫힌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묵시라고 하는 것은 그 묵시의 세계에서 우리의 존재가 이미 다 이렇게 뭐랄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웠다 하신 것처럼 묵시의 세계에서 이미 다 정해졌어요. 우리 모든 그 자아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묵시의 세계에서 형성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그 본연의 어떤 자아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뿐이에요. 야곱의 환도뼈를 주님이 이걸 그죠? 부러뜨린다. 힘줄을 끊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너는 누구다? 너 다시는 너 야곱이라 하지 마. 넌 이스라엘이야. 이거거든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나의 발등구치를 잡아 저놈을 잡아뜨려도 나는 이겨야 된다는 것이 그게 야고보잖아요. 다른 사람 뒤통수를 치더라도 내 이익은 챙겨야 돼. 이게 야고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뺏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덕을 뺏었단 말이죠. 그게 형의 발꿈치를 잡아 저놈을 잡아뜨리더라도 장자의 명분을 내가 챙기겠다는 거고 아버지를 잡아뜨리더라도 나는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아야겠다는 것이 이게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형성된 인간의 가치관인데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의 한도뼈 그 힘줄을 이골시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너는 이스라엘이야. 묵시의 세계에서 이미 너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확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망가지고 건강이 망가지고 관계가 다 깨지고 돈 다 날아가고 아무튼 뭔가 한도뼈가 이골되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알아요. 어떤 뭘 압니까? 묵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우리의 실체를 그때 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은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러면서 도대체 묵시가 있긴 있나 말이죠. 다시 말해서 현재 있는 자기의 존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열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난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어때요? 거짓말을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망한다. 너희들은 잘 된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잘 될 수 있어. 막 희망을 말하고 막 희망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봤다시피 이사야서 한번 이사야서 9장 아니 몇 장이었죠?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말씀에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말씀이긴 한데 이사야 30장 10절이었나? 30장 예. 10절부터 볼까요?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함께 봐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백성들이 선지자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바른 거 보이지 마. 우리한테 부드러운 말을 해줘. 거짓된 것을 보여줘. 우리에게 망한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다. 이방 나라에 끌려간다. 그런 말 하지 말라 말이죠. 네 사업은 망할 것이고 너는 부도가 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다 넘어갈 것이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하신 나에게 하나님을 찬송 부르면서 말이죠. 근데 십자가는 뭘 말하냐?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말해요. 죽음을. 너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묵시의 주제는 뭐라고 저는 말씀드리죠? 모든 묵시와 모든 계시의 주제는 뭐예요? 모든 묵시와 모든 계시의 주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너희 모두를 다 끌어모아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마땅한 자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죽는 자들은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죽는 자들은 다시 예수와 함께 사는 거고 예수와 함께 죽기를 극구 피해, 회피해. 나는 살아야겠어. 저렇게 못 박아 죽는 예수, 난 저런 인생은 싫다. 살기를 바라는 자들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죽음을 확인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망해도 마땅하고 죽어도 마땅한데 야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에게 오늘이 있었다는 사실. 따라서 오늘은 죽어 마땅한 자에게 허락된 주의 피로 빚어진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그때 예배가 되죠. 예배가 되죠. 그때 이 모든 삶의 원천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살기 위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지금 살아왔고 살기 위해 애쓰다 보니까 온몸에 그냥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고 말이죠. 나 괴롭습니다 주님. 그래 괴롭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괴로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는 거죠. 그것이 바른 말이고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인데 백성들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죽기 내가 왜 죽냐? 현재 있는 것에서 더 이렇게 불려줄 어떤 하나님 바라보고 현재 있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당연한 어떤 형통과 생존을 깔고 주를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상 숭배가 나오는 거죠. 돌아와서 보면
너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 다음 말씀, 23절 말씀, 오늘 돌아와서 에스겔 12장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 다시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함께 봅시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주께서 날과 모든 묵시를 응하게 하시는 때는 언제라고요? 모든 계시 자체가 역사 가운데 쾅 이렇게 부딪히는 그때가 뭡니까? 계시가 닥쳐와서 역사를 살아는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 그때 벌어지는 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자, 계시의 세계가 역사를 사는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 그때 뭐가 발생된다? 십자가의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 한번 말씀 봐요. 사도행전 9장. 십자가의 사건을 맞이한 인간이 말하는 고백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으리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계시의 세계의 주제는 누구라고 했어요? 계시의 세계 주제는 십자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께서 다가오실 때.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계시의 세계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뭘 봤다, 뭐 꿈을 꿨다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계시의 세계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계시의 세계의 주인공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다가온 그 사건만이 정말 계시의 세계를 접한 거지. 내가 목사님 무슨 꿈을 꿨는데요, 내가 기도하니 뭘 환상을 봤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그런 꿈도 보고 다양하게 보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계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다가오지 않은 것은 다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개꿈이고 마귀가 주는 귀신이 주는 꿈이에요. 그건 내 열망에 만들어진 하는 꿈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괜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과 못 박히신 것만 내가 알겠다 말한 것이 아니고 계시의 세계가 인간에게 닥쳐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갈 때 그때 예수님이 다가왔죠.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어떤 말씀이었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는지라 라고 할 때, 그래서 사울이 말하죠. 누구냐 할 때 답변이 뭐였습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너에 의해서 못 박혀 죽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거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의해 박해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이에요. 똑같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져요, 안 져요? 천사와 씨름해서 안 진단 말이죠.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 천사가 한도표를 쳐서 위고를 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뭐였습니까? 그 야곱에 의해서 결국 지게 된 천사, 야곱에 의해서 박해받는 천사, 그게 십자가 사건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는 생존의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난 살아야 되겠다 강하기 때문에 절대 이 생존의 어떤 욕구를 가지고 주님과 씨름해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난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냥 나는 순순히 망할 수 없다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저 똑같아요.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절대 교회 망하면 안 되지. 그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계시의 세계를 만나게 된 어떤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그 계시의 세계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등장합니다. 구약은 다 모형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상이 있지만 시험에 와서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만 계시의 세계가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에스겔서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때요? 구약적인 그림에서는 어때요? 이 모든 말이 이제 선지자들이 그동안 눈이 예언했던 그 예언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망한다. 왜 망하는 겁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을 이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박해했다는 거죠. 성전을 세워두고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이익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들고 올 보따리를 계속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거죠.
추상이가 돌아왔을 때 이몽룡이가 어사화를 꽂고 말 타고 왔습니까? 이몽룡이 처음 왔을 때 거짓골로 왔잖아요. 추상전을 뭐 다 보셨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가 들고 올 보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가 만약에 왔는데 아무 보따리도 없어. 그냥 초라한 거짓골로 왔어. 그럼 이게 무슨 예수가 꺼져?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를 다 발가벗겨서 못 박아놓고 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내려오면 능력을 안 보여줘? 그럼 너는 꺼져 이거예요. 이몽룡이가 왔을 때 어사화를 꽂고 그 어사로 와야 되는데 거지로 오면 너 꺼져라 이거죠. 그 추상의 엄마가 누구죠? 무슨 월맨가 거지로 온 이몽룡이를 괄시한단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괄시하고 박해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들고 온 보따리를 기웃거리고 예수가 뭘 갖고 왔을까? 돈 갖고 온 예수. 아멘. 믿습니다. 너무 믿죠. 너무 사랑하지. 출세와 성공을 가지고 온 예수. 아멘. 너무너무 좋지. 너무 이쁘지. 사랑스럽지. 사랑스러운 그대. 근데 이 예수가 갖고 게 아무것도 없고 지도 뻘거벗고 갖고 못 받고 죽고 있으니까 이런 거지가 어디서 이렇게 그래. 월매가 소금 뿌리듯이 그냥 꺼져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나? 왜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까? 한국교회의 부흥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한다는 때문에 그 기복신앙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거죠. 한국교회가 한 80, 90%는 다 날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 예수가 들고 보따리만 기웃거리고 있으니까. 근데 막상 아무것도 없으면 꺼져 하고 다 예수 버리죠. 그게 베드로잖아요. 3번 부인하고 다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내게 아무것도 안 줄 신랑을 우리가 공경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다 허울 좋은 것이고 실제는 그 들고 온 보따리들을 주목하고 그 계좌를 주목하고 이제 믿고 살아가는 거지. 텅 빈 계좌 갖고 온 예수가 꺼져라 너가. 우리가 떡을 주지 않을 메시아가 무슨 의미가 있나 말이죠. 떡줄 메시아를 바라본 거잖아요. 그 날과 모든 묵시가 가깝다 응하는 것이 이제 너희들은 노예로 팔려간다. 끝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딱 그냥 읽읍시다.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예를 들어서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연하였다. 이렇게 지금 또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28절 함께 봐. 28절 그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내 모든 말씀이 더디지 않고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영적인 사건 속에서 계시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영적인 사건들이 진행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시장에서 예수가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 다음부터는 즉각적으로 모든 예언이 모든 묵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무슨 고백이 나오냐 하면 아까 우리 공부할 때 늘 했단 말인데 바울 했던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은 망한다 늘 예언했거든요. 근데 빨리 안 망하네. 이들이 말하기를 야, 뭐 망한다면 안 망하네. 언제 이루어지냐? 하고 이제 안 이루어져. 속담처럼 돌고 있었는데 이루어진다. 구약 시대에는 역사적인 모형으로 나와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 망한다는 예언을 하면서 계속 수없이 많은 망해야 될 이유들이 나와요.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시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오랜 세월 예언되었던 망한다는 그 예언이 시장에 들어와서 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냥 그날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의 사건이 닥쳐온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묵시가 우리 가운데 응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안 좋죠? 누가복음 9장 잠깐 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을 율법으로 대하게 되면 그냥 자기를 부인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바람같이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안에는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성취가 다 들어있어요.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갖고 다가오시는 그 순간 멸망한다는 예언이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춘하는 매일 망하는 거 죽는 거예요. 순순히 안 망하죠, 그죠? 그럼 아주 그냥 뭐랄까요. 우리가 고문하다가 사람 죽이듯이 사람 피 말리면서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공부했는데 창세기 보면 유다가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아들을 죽으니까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든 과정이 피 말리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저 다말을 튀어버린 저 미운 물건을 하고 갔다가 저 보내버리고 계략을 짜가지고 욕망은 또 올라오니까 또 그 길가의 창이라도 관계를 갖고 아무튼 그 모든 과정이 그냥 괴로운 과정이에요. 성도의 삶이 날마다 해피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괴로운 과정이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사건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오늘 또 허탄한 걸 추구했구나. 나라는 이 자아의 허상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애써왔다는 사실을 매일 들키는 것.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이 왜 애쓰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허구의 현실 때문에 애를 쓰는 거잖아요. 나는 잘 살아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뭐 형통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뭐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의 허구의 세계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허구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 편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내 인생에 예수가 도우면 안 되네? 예수 거짓골로 왔네, 예수가? 예수가 아무 보따리가 없이 빈손이네? 그럼 넌 꺼져. 하고 이제 우리 세계 건축에 불필요한 예수를 던져버리는 과정에서 십자가 사건이 발생되는 건데 그 버려진 예수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가 세워지잖아요. 예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천국이 세워지고 그 새로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다시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애주군이 세웠던 우리 세계를 주님이 와르르 무너지게 해요. 벌었던 돈 와르르, 뭐 평생 헬스했던 건강 와르르, 뭐 인맥 관리 뭐 결혼식 다 가지고 뭐 다 했는데 그거 와르르 다 무너지고 아 나는 죽었구나. 그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따라오라는 이 사건이 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날마다 제가 옛날에 이거 볼 때 날마다에 참 제가 눈이 확 뜨였어요. 아 날마다 죽는 것이구나. 이 날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시 이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주지 않았어요?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5장 아까 봤던 얘기인데 고린도서 15장 몇 절이죠? 31절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달아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주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바울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그 사이에 뭐가 있고 그 사이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 날마다 날 따라오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던져 놓으시고 본인 십자가의 충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기가 죽은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성령으로 항상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매일 예수와 함께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속히 이제 이 예언이 응한다 이렇게 계속 주어지고 신약에서 주신 말씀이 날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오라 그 말씀하시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난 날마다 이제 죽는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는 그 기나긴 모든 예언이 십자가 사건으로 압축되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매일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내 세계가 있는 한. 근데 야 네가 추구하는 네가 세우는 그 세계는 그건 허상의 세계야. 허구의 세계고 마귀가 주도하는 세계단 말이죠. 묵시의 세계에서 이미 너를 향한 인생의 모든 계획은 따로 서 있었어. 이 사람아. 제발 네가 꿈꾸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지 마라. 넌 이미 끝났어. 하고 이제 계속 우리가 아웃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수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 땅의 성서는 가치관이 단단히 붙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볼까요? 23절 앞에 있는 얘기한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계속 우리는 십자가를 피해 다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야, 너 죽었다. 너 끝났다. 네가 살아낸 인생은 끝났어.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네 인생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매일 이걸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원판으로 구약을 보지 못하면 계속 구약 성경 속에서 다른 교훈을 찾아 헤매게 돼요. 모든 예언과 모든 묵시의 테마는, 주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그 모든 예언은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가 됐어요. 성령은 십자가 사건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다시 우리를 죽이는 사건을 반복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일을 늘 우리 생각하죠.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해야 좀 계약을 올릴 것이며, 어떻게 해야 돈을 벌 것이며, 뭐 그밖에 더 있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을 생각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바로 귀신이야, 이 사람아. 귀신이 네 속에서 계속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의 일에 꽉 붙들려 있게 만드는데 그게 귀신의 일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차근차근 모든 묵시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네가 그 묵시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그 그림을 고집할 때 그게 가시를 뒷발자랑 같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확인할 때 오히려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아 살아있는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성도의 자유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묵시가 이제 사라졌나 보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다 끝나버리고 이 묵시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모든 말씀처럼 오늘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미 확정된 주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담대한 어떤 순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묵시, 자기 이익을 위한 계시를 바라보던 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계시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고 이익 보기를 바라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주의 계시의 세계의 완성을 늘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거드리옵나이다. 아멘.